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붙잡으려 하고 때로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하고 멸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연을 만들거나 붙잡을 수 없으며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찾아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듯 인간관계에도 피고 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인연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끝을 원망과 미움으로 맺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으로 닫힌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씨앗으로 남아 다시 괴로움을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리고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노음은 포기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그 사람 덕분에 배운 것들,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한 나를 떠올리면 상처 대신 지혜가 남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오지 않고 이별하는 태도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높은 수행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종종 마지막 한마디를 꼭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성숙함은 많은 말보다 오히려 고요한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참거나 상황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인연이 여기까지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정하세요.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 잎을 하나씩 놓아주듯이 우리 역시 집착이나 후회 없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버리거나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집착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꿈처럼, 환영처럼, 물거품처럼 더덥고 변화무쌍합니다. 이러한 말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붙잡음과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과 비움에서 비로소 찾아오며 비워진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과 귀한 배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도 마세요. 조용히, 고요히, 감사하며 인연을 보내세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이별입니다. 이별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감정은 아무리 강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을 묶어두거나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미움이라는 감정 역시 인연을 진정으로 끊어내거나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강제로 밀어내려 하거나 분노와 감정적인 격앙 상태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방식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이 인연이 여기까지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마디 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완결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람, 내 관계,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과 집착의 마음이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괴로움과 고통 역시 함께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인연을 마치 꿈이나 환영처럼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은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별의 순간에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끝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표현해야만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의 불길은
상대방을 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태우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나오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진정한 용기이며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과 평화를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텅 비고 사라지게 되며 반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그 속에는 깊은 의미와 소중한 배움이 우리 마음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움의 자세로 관계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인연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상처가 아니라 귀중하고 값진 가르침으로 그리고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남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 잎을 모두 놓아버린 나무가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을 싱그럽게 트우듯이 우리가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새롭고 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 인연이 역할을 다하면 다른 인연이 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빈자리이며 그 빈자리가 새로운 만남을 부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연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움을 녹이고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모두 같은 강물 위를 흘러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싸우며 놓지도 마세요. 그저 고요히 보내주세요.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 영원히 내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떠날 때 미소 짓고 손을 흔드세요. 그것이 노음이며 그것이 자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은 완벽한 가르침이며 떠나는 순간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함을 원하지만 세상은 그 따뜻함을 늘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깝던 사람이 멀어지고 믿었던 인연이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파하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소중한 순간만큼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고생했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고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이미 떠나가 버린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와 아픔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첫걸음은 다른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오고 나가는 자신의 호흡을 차분히 느껴보세요. 숨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미 당신은 고요한 평화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평화를 찾지 말라.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당신이 찾던 위로와 평화는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고요한 곳으로 자주 돌아가세요. 그곳이 바로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쉼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고유한 인연의 길을 따라 각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삶에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합장하세요. 이제는 자신과의 인연을 다시 맺을 시간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지금의 이별이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 순간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의 형태로, 때로 기회의 형태로, 또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깨달음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빈자리를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이며 그 여유 속에서 새로운 삶의 빛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때가 되면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좋은 인연은 결국 제때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 그 모든 슬픔과 외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깊이를 선물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낸 지금의 당신은 과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연이 다시 찾아올 때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감사와 이해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맑게 비친다. 그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근본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마음을 쉬게 하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 위에 이제는 미소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연이 당신의 삶에 다시 찾아올 때 그 미소가 그들을 맞이하는 첫 인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인연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롭게 피어나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품은 채 피어나는 꽃이 가장 강인하듯 아픔을 통과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따뜻함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은 조용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지금의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에게 꼭 맞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빛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관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화이고 그 미소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삶은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세상과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미소에 위로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죠. 이렇듯 인간관계는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붙잡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즉,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이해, 그리고 기대 없는 존중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길 바라지 않는 마음.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감사하고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히 다스리기 어려운데 어찌 남의 마음을 다스리려 하느냐. 그러니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평화로워지면 관계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게 비친다는 말처럼 내가 고요해질수록 세상 또한 조용히 변해갑니다. 이제 관계를 새롭게 맺는 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오해와 다툼은 말의 과잉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한마디의 여유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둘째,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하세요. 기대는 실망을 낳지만 이해는 평화를 만듭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나와는 다른 인연과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셋째, 상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상처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울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더 깊이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 속에 숨은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인연이 가까워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소중함이 보이고 내 마음의 중심도 잃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대부분 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고 맞추고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는 자는 세상을 얻어도 결국 공허하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인연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할 때 그 평화가 다시 관계를 맑게 비춥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어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세상으로 번져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배움의 인연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어려운 사람은 당신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기에 모든 만남은 선물이고 모든 이별은 새로운 공부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그 사람을 통해 기대에 내려놓기를 배우세요. 누군가 당신을 떠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 노음의 아름다움을 배우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통해 용서의 힘을 배우세요. 이렇게 모든 인연은 결국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현명하게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 안의 빛을 다시 닦을 시간입니다. 그 빛이 다시 맑아질 때 세상은 다시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 다시 좋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핀다. 깨끗한 물에서는 결코 자라지 않는 그 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더욱 맑아집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처는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따뜻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외로움은 내일의 포용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경험은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그날, 이 모든 아픔은 깨달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 속에서 그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본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란 내 안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더 알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인연이 닿았음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인정하지 못해 싸움을 택합니다. 말로, 감정으로, 혹은 침묵으로 서로를 밀어내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싸움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입니다. 이별의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마지막 순간에 쏟아낸 분노와 후회의 불씨입니다. 싸움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해 던진 불덩이지만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그 불을 쥔 자신이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연을 끊으면 그 감정은 단절된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말, 그 표정, 그 차가운 시선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되풀이 되어 떠오릅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문득 혼자 있을 때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내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이 남기는 후유증의 고리입니다. 이별의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지만 싸움의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자책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독입니다. 그 독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이 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싸움은 인연의 결말을 아름답게 닫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불처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빛나지만 욕심과 집착이 붙으면 인의 불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화를 내고 떠나면 잠시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시원함은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서서히 죄책감과 후회, 미련이라는 새로운 고통으로 변합니다. 결국 싸움으로 끝난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불씨로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존심을 지킬지 모르나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은 결국 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싸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 내 마음의 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선한 마음으로 복을 쌓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복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분노가 그 모든 공덕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을 일으켜 자비를 태우고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화를 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의 말과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 칼처럼 날카로워져 상대를 베고 나 자신까지 찌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이는 2번 괴로워한다. 그는 분노할 때 1번 괴롭고 그 분노를 후회할 때 또 1번 괴롭다. 싸움으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스스로 택하는 일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면 그저 고요히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대여 고마웠습니다 하고 보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복의 인연을 부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용기입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온 사람은 언젠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싸우며 떠난 사람은 그 싸움의 그림자를 오래도록 짊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다른 인연에서도 반복되어 비슷한 문제와 갈등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업의 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와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면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 순간의 이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를 꺾을 수는 있어도 그 말이 평생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면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이 인연 여기까지였습니다 하고 조용히 보내세요. 그렇게 떠나보내면 당신의 마음에는 원망 대신 고요가 남습니다. 그 고요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되어 당신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실제적인 치유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미움을 멈추는 순간 그 인연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복의 인연이 당신에게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짐하세요. 이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인연이 다했다면 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별하는 법입니다.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 더 큰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평화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소 짓는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싸우지 않기를 잘했다. 그 덕분에 내 마음이 자유롭다. 싸우지 않고 인연을 끊어냈을 때 마음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법칙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새로운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씨앗이며 복의 씨앗이며 그리고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그 말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고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 진동은 세상에 전해집니다. 당신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평화에 이끌립니다. 그것이 싸움을 멈춘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겁을 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노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태우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타인을 태우려 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는 싸움을 통해 상대를 이기려 하지만 결국 그 싸움의 재 속에서 허무함만 남습니다. 이긴 듯 보이지만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말로 이겼으나 밤이 되면 후회로 괴로워집니다. 그 후회가 바로 싸움이 남긴 두 번째 고통입니다. 분노로 인연을 끊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너무 심했지. 이런 후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장면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마음의 업이 스스로를 묶는 골이라고 하셨습니다. 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습니다. 분노의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내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고요히 놓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처음엔 외로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이 쉼터가 됩니다. 싸움 대신 침묵을 택했기에 마음속에 불이 아닌 향기가 남습니다. 그 향기는 점점 퍼져나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고 눈빛 하나에도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싸움을 멈춘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 평화의 향기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전에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던 일이 이젠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칼날 위에서도 걷는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마음을 지키면 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고요함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파도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갑니다. 이 평화의 상태는 모든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분노로 말하던 자리는 이제 이해로 채워지고 의심으로 바라보던 시선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급함이 사라지고 상대의 부족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로 느꼈을 말들이 이제는 그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뿌리 내린 증거입니다. 인연을 싸움 없이 끊어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분노와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이해의 에너지를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는 선한 인연이 머물고 탐욕의 마음에는 괴로움의 인연이 머문다. 당신이 평화를 선택한 그날부터 이미 복의 인연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 이제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느끼세요. 모든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르지 않지만 길을 내준다. 당신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스쳐가며 흔적을 남기고 당신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 흔적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싸움을 멈춘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과 함께 흐릅니다. 불안한 날에도, 상처받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연의 일부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고통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연습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해도 그를 통해 당신은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도 그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수행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자비가 자라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인연을 끊어냈던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는지를. 그 한 번의 침묵이, 그 한 번의 참음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로 헤어진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의 불씨를 끌 수 없지만, 평화로 이별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향기를 남깁니다. 그 향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의 향기입니다. 이제 마음이 맑아졌다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그 인연은 이전과 다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 관계에는 소유가 없고 요구가 없으며 오직 이해와 존중만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떠날 때에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다만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때 그대는 얻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과 평화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놓았을 때 자비가 들어오고 미움을 놓았을 때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인연의 순환이며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더 이상 감정을 붙잡지 말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성장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사랑과 노움을 배웠습니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빛이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기운으로 전달됩니다. 싸움을 멈춘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마음속 불필요한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연민이 자라납니다. 그는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로 바라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괜찮고 누군가 떠나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택한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고요함이 깃듭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결국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교훈을 품은 채 새로운 인연과 더 깊은 사랑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멈추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배움과 자비의 터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 부처님의 평화가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멈춘 자에게는 더 이상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스승이 되고 모든 인연이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얻었다. 나는 미움을 버림으로써 사랑을 배웠다. 나는 인연을 놓음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었다. 싸우지 않고 인연을 끊어낸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 깨달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삶의 모든 자리에 스며듭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던 말이 이제는 마음을 흔들지 않고, 과거에는 분노로 치닫던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아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평정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바다의 움직임이 곧 바다임을 안다.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연을 싸움 없이 끊는다는 것은 바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만 남겨두는 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연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 위에서 가볍게 떠 있게 됩니다. 싸움을 내려놓은 뒤의 고요함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섭니다. 오랫동안 분노에 익숙해진 마음은 고요함을 비어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이야말로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오는 공간임을. 그곳에서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내가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연의 일부임을 압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받지 못한 마음조차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싸움을 멈춘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인연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이 자신에게 남긴 교훈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랑과 집착의 차이, 용서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분노 대신 평화를 택한 한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향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는 연꽃처럼 고통의 자리에서도 자비는 피어납니다. 당신이 미움을 내려놓고 싸움을 멈춘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어난 마음의 향기는 다른 사람의 어둠까지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내어준 온기와 자비가 언젠가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을 만나 이상할 만큼 편안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순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별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고요하고 따뜻한 인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라는 마음 대신 이 인연이 닿아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평온함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자유와 신뢰를 줍니다. 그때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에는 불안이 없고 억지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떠나더라도 원망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싸움을 멈춘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선물. 자유로운 사랑의 인연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사랑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싸움을 멈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싸움 없이 놓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며 내면의 업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내려놓은 그 한순간,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처음엔 희미하지만 조금씩 넓어져 당신의 하루를 감쌉니다.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며 그 자비가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걸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오래 머물든 잠시 스쳐가든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안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마음속으로 합장하며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또 한 번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이 깨달음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인연을 놓은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은 재물로 쌓이지 않고 명예로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의 얼굴빛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그 부드러운 기운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은 그 마음을 통해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배움의 터전입니다. 모든 만남이 가르침이 되고 모든 이별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싸움을 멈춘 자의 길은 고요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당신이 걸어온 길의 결실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하루를 자비와 감사로 채우세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며 그 길이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연이 맑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